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겁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했어요. 마사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길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 주셨고 벽 없는 성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방구벽이 되어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할 때마다 봐보세요. 최종적으로 부족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부족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 거역하고 대적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험했어요. 참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 일을 실제로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시험이 무슨 뜻일까요? 문제 맞추라고 하나님 앞에 시험지 내놓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뭐 몇 점 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고 성품과 속성에 대하여 듣기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던데 진짜인가? 이렇게 확인해 봤다는 건가요? 너무 또 세게 흔들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요, 사람은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나왔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으실까? 모세조차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이 짧아졌냐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한가 그랬거든요. 임재와 존재를 의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은 불신이에요. 반석을 명하여 내리라 물을 내라 할 때가 있었고 칠할 때가 있었어요. 칠할 때는 치면 되는 거고 명하라면 명하면 되는 건데 자기 화에 모세가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물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셨다. 지금 이참에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을 내가 바꾸겠어. 모세가 현재의 심정을 이기고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이 뭐냐면요, 화입니다. 모든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눈앞에 미운 사람 하나 딱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 잡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제일 큽니다. 맞죠?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살잖아요. 다 좋다가 분노거리가 생기면 분노거리가 있다가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잠을 편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좋지만 광야 보세요. 다 좋아도 한 가지 걸리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나쁜 일이 밤잠을 못 자게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왔는데 백성이 성질을 나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모세가 순종하는 자세가 지금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참에 방법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쳐버렸죠. 옛적이 쳐서 물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의 거울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사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의심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이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불신에서 죄가 나오고 불신 자체 죄지만 또 다른 죄들이 거기서 잉태되어 나오고 반역과 그로 말미암아 징벌이 반드시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참에 맞사이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그게 길지 않습니다. 한 7절 정도 되는 말씀이니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신광야는 홍해 건너고 바로 처음 광야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평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장막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봐세요. 다퉜다는 거는 이 주차 문제로 다투는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차하면 모세 죽어요. 백성인데 모세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얘기도 하고요. 다툼과 시험이 함께 있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불신, 그건 곧 시험이고요. 시험 있는 곳에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제가 옛날 번역을 지금 읽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안 좋은 거 다 나오네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이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목이 이렇게 마르면 우리라도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은 매우 빨리 아주 빠른 속도로 원망이 시작됐어요. 이 중에 지혜로운 자가 나서서 좀 기다려보자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소리도 안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게 다툼입니다. 아시겠죠? 다툼이라고 하니까 모세하고 백성하고 50대 50으로 나눠서 주먹질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는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백성이 막 모여있잖아요. 이 앞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요? 곧 호렙산이 눈앞에 있죠.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그들이 참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어쨌나요? 같이 돌질하는 그 입장에 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 앞에 반석을 쪼갰죠. 그 위에 같이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모세 혼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70인 장로를 아는 이 사람들이 그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은 멀리 있고 이 장로들은 가까이 있고 거기서 반석을 쳤다고. 이때 처음에 반석을 쳤거든요.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명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다라는 것이 무리바입니다. 리바가 다투다는 말인데 무리바하면 다툼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하다는 뜻의 이름이 마사입니다. 원래 나사인데 시험하는 장소, 시험하다, 시험 이래서 마사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속마음은 이거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한 것인데 속으로는 뭘 테스트해보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지도 몰라.
광야에 딱 던져놓고 우리 죽으라고 떠나버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빈약한 믿음입니다. 곤란한 일이 하나 생기면 그때마다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대번에 이런 소리 한다. 그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봐. 아니면 나보고 좀 인내하라고 그런가 봐.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좀 다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가 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얼마 안 지나서 매우 성급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누구 기도는 잘 만들어주더만 내 기도는 영영 안 들어주려는가 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속이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 아니 다는 아니고 그런 생각 덜어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름기둥 어디 갔습니까? 구름기둥 여전하죠. 불기둥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이런 의심해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다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내 욕구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부정하면 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만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그 지경까지 가요. 이게 아주 빈약한 믿음이고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자, 이게 마사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온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거죠. 그런데요, 시험할 만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이 또다시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홍성영 전사님, 잠오죠. 앞으로 오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나는 계속 고개가 끄덕일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도 그렇죠. 광고를 볼 때도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게 있고요. 이 뒤에 감춰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어린아이라도 듣는 즉시 보는 즉시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이 말을 딱 보는 즉시 이거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죠? 근데 어른은요 그 다음도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자, 이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가 끝나고 모압 평지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둔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뒀는데 왜 지나간 이야기를 할까요? 또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힘든 땅이었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경고를 또 하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짓지 않은 집도 주고, 네가 쌓지 않은 견고한 성도 주고, 네가 사지 않은 옷들이 가득한 농도 주고, 타지 않은 샘물도 주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준다 그랬죠. 남의 집 가축 기르다가 젖자 먹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광야하고는 생활 조건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주죠? 이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는 인간이에요. 마사에서와 같이 가나안에서도 원하는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어서 분명히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다 할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인가 보면 거머리는 다고다고 한다잖아요. 더 달라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딱 보는 순간에는 와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겠지만 불과 며칠 못 지나서
에이 근데 이게 아쉽네, 이게 부족하네, 저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광야에서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당장에 원하는 일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가나안은 완전한 안식의 땅은 아니란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는요,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땅도 죄인된 인간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없도록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땅은 실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나안에서도 생각도 못했겠지만 놀랬지,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에서도 너희는 마사와 같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호소할 때가 있을 것이다. 가나안은 완전하지 않다.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거기서 어떻게 항상 신앙의 긴장 상태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심에 고발장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광야에서 1세대 다 죽고 2세대 남아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 전세대와 너희는 스스로 얼마나 다른 줄 알지. 만약에 진정 달랐으면 나는 마사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왜 너희 앞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사 이야기를 또 꺼내냐면 너희는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마사에서 나를 시험한 것처럼 꼭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거다. 이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았음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외적 조건의 변화도 원망과 안다라는 인간의 심정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경고를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발을 받쳐줄 거라고, 뛰어내려보라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앞에 하나님이 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나오죠. 광야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보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고 가나안에서조차도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게 바로 어른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쉬우면서 깊고 심오하여 장성한 자의 지각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 이건 어린아이 10살짜리한테 줄 수 있는 교훈이고요. 그게 우리 16절이에요. 그러나 어른은요.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환경이 생활 조건이 180도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일한 시험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동일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말은 가나안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에는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란 얘기고, 그 말은 뭐 사실상 조금 더 깊게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신 거는 내가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 다른 거는 다 바꿨는데 너희들 속은 변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광야 2세대거든. 우리는 부흥의 세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긍심이 충만한 이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전 세대하고 똑같이 너희도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꿈꾸는 세대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단순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키라는 것은 말이 명령형이잖아요. 단순 명령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군대를 처음 갔어요.
훈련소 와서 이제 딱 이렇게 군복 입고 어색한 걸음을 걷는데 조교가 교관들이 와서 막 그런다고요. 줄 맞춰! 줄 맞지 않으면 너희 기합 받을 줄 알아! 이랬다고요. 오와 행을 맞추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그러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 새로운 말씀, 이렇게 새로운 말이 들려져서 그것이 명령, 그러니까는 권위로서 들려질 때 이거를 저는 그냥 단순 명령이라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처음 듣는 명령입니다. 처음 듣는 명령.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만 이 똑같은 말씀 몇 번 들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단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광야 생활 활동 안에 출애굽기도 보면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증거 지키란 말 여러 번 들었죠. 그렇죠? 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 명령은요. 명하신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데 이것은 그 명령이 주어진 언약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또 지리적이고 환경적 배경에 관하여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이 명령이 왜 주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다는 걸 알고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걸 알고요. 불타는 산에서 진동하는 그 산 위에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들었다는 거 다 알고요. 광야에서 들었다는 것도 알고요. 그죠? 다 알아요. 그 어미함과 거룩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거룩한 말씀인지 어미한 말씀인지 모르는 이가 없어요. 맞지요? 또한 이 말씀의 순종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까지 마쳤습니다. 고라자손 땅에 갈라져 죽은 거 봤고요. 250의 향불 든 사람들 불이 나서 태워 죽은 거 봤고요.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이 나서 죽은 거 봤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저 끄트머리에서 불 붙하고 죽은 거 봤고요. 아말렉하고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로 봤고요. 자, 60만이 광야에서 죽는 거 다 봤습니다. 왜요? 이 명령 안 지켜서 죽는 거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명령은요, 우리 세상 말하면 검증이 끝난 명령이에요. 약품으로 하는 임상실험이 끝난 약이라고요. 만약에 이 명령을 처음 들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볼까? 진짜 그럴까? 이럴 수 있겠죠. 40년 동안 확인이 끝난 명령을 하나님이 또 준 거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 명령 안 지켜서 내 아비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 모압평지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네 아비가 지키지 않아서 불에 타 죽은 명령, 이 명령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 삼가 지켜라. 이건 그래서 단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강함과 진리됨과 하나님의 그 속에 담긴 뜻과 의지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끝났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처음 듣는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처음 들어요? 설교로만 하더라도 수두룩하게 들었고요. 성경의 개인적으로 이것도 엄청나고요. 반복하여 검증된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4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죽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법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들려준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누가 살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살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법이 모세가 모압평지에 또 들려준 이 법입니다. 모세가 80이고 나이가 120살이 되는데 어째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눈이 어둡지 않냐고 힘이 있어 호렙산을 4번 5번 올려다닐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아멘. 왜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동편에 매우 앞장서서 진을 칠 수 있었는지, 왜 르우벤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론의 집은 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라 집이 큰 집인데 왜 아론의 집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모든
우리의 궁금해하는, 우리가 스스로 의문이고 사람의 보기에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해주고, 오히려 불의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판단했던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게 바로 그 확인이 끝난 것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제 그 단순 명령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내가 했어. 내가 이 모든 명령에 대한 알아야 될 것은 낱낱이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검증과 실험 끝났다고요. 그 법을 하나님이 다시 들려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참 복입니다. 다시 들려줬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들려줬잖아요. 10계명부터 봐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들려줬죠.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너희 부모들이 죄져다 죽을 때 사실 너희들도 그 허리춤에서 났기 때문에 같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희는 20세 이하는, 사실 20세라는 근거, 왜 20세 이하입니까? 10살이면 안 됩니까? 30살이면 안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수를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들에게 은혜 베풀 자의 은혜였어요. 20세, 사실 20세면 엄청 많이 봐준 거예요. 만으로 20살이면요, 알 거 다 아는 놈들이에요. 금수아지 섬길 때 그 옆에서 같이 뛰놀 수 있는 놈들이에요. 성년식을 몇 살에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는 10살 밑으로 다 없어요. 10살 밑으로만 살리고 그 위로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20세부터 살려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지각이 있어 분별할 수 있는 나이, 분별을, 우리가 어려서 분별을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전부 다 이 사건에 대하여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들이 지각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연령대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처음 한 번 준 다음에 잘못하면 죽이고 남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러지 마,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데, 이 모압 형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하셨다고요. 총체적으로 갱신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신의 산에서 처음 들었던 것처럼, 처음 듣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그들은 오히려 훨씬 복을 받는 거죠. 이미 이 법을 가지고 불순종한 세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법의 실제성, 이게 장난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40년 동안 검증까지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책임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줘서 마치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을 때 이를 재현한 것처럼, 반복한 것처럼 모압 형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줬죠. 그랬으니 이 광야 2세대는 뭐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체험을 새롭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또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상대와 다를 바가 없어. 반드시 한 가지만 부족하면 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징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받아가지고 살면서 한 번 어겨가지고 내가 어긴지도 모르게 나답과 아비는 지그들이 뭘 얼마나 잘못인지 모르고 죽었을 거야. 그런데 이 세대는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 죽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의 검증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적과 꿀을 따서 환경적으로 훨씬 좋은 데서 다시 시작해 줬거든요. 근데도 안 지켰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까? 왜 안 지키죠?
부족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 수돗물 틀면 물 안 나옵니까? 혹시 신이 떨어져서 이 날 뜨거운데 발바닥에 불이 붙어서 걷지를 못합니까? 3,500년 전에 40년 동안 검증을 끝내준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복음과 반대? 아니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40년 동안에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안 들어요. 무시해요. 옛날 거 취급한다고요. 구닥다리 무슨 50년 전 전자제품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는 절대 마사지 같은 일은 안 할 것 같지.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속도 바뀐 줄 알지.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삼가 지키라는 것은 주의하여 지키란 말이고 온 마음을 이 명령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주를 시험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력이 결핍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쪽이든 저쪽이든 경이 뭡니까? 기울다 결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수평을 이루는 중립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삼가 지키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부지런히 행하려고 애를 부단히 써야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겨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던져놓고 이 구닥다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 던져놓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삼가 지키라 그랬죠. 사실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그 성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옳고 선한 것들입니다. 이거를 행하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는 정직하다, 옳다, 선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 우리가 매일 마음 내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하다가 정말 옳은 일 한번 하고 싶을 때 있죠. 웬일로 그럴 때 있죠. 그런데요, 그 옳은 일의 기준을 알아야죠. 웬일로 오늘은 선한 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선한지 알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걸 하고 싶은 마음도 갖기 어렵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어색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될 것 같아서 아껴뒀던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양심적이었고 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심정적으로 아주 감사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 감사히 들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은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뭔가 좀 각성이 될 만한 자극이 될 것 같아서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성도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특별하게 양육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나도요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를 평범하다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이 매우 양심적이고 솔직한 고백에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는 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왜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도 가끔 힘들고 한숨도 나고 그러냐? 당신이 너무 특별한 교인들을 마주한 것처럼 또는 특별하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 갭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요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우리가 사이즈가 작다 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나라에도 진짜 옆에 이렇게 나무같이 되면 불 붙을 만한 신앙인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목사님. 여러분도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서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은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면 평범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평범한 이대로 갈까요? 세상 어느 교육을 하는 교육자도 그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교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도 1점이라도 올려야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할까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신 겁니까? 너희는 그냥 애국 사람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먹을 거는 뒤치다 거는 해줄 테니까 사는 거는 그냥 너희 애국 사람끼리 살아. 저기 아람 사람처럼 살면 되고 저기 아수름처럼 살아도 괜찮아 내 새끼네 내가 이뻐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준가요? 아니요. 제사장 나라 만들어 그런 거야. 정말 이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존재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고 들려주고 예표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방랑하는 아람인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데라와 함께 저 갈대에서 우상을 숭배해 진짜 평범하다 못해 미안하지만 신앙적으로 저질에 있었던 그 니무롯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갖고 나갔습니까? 어떻게 다듬해 나가고 연단을 해 나갔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했어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린다 하고 방불하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씨를 얻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엘리에셀 자기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준다고 해도 이게 당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른 택한 사람을 그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하나 국가대표 하나 뽑아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금민하게 금처럼 빛나게 반짝반짝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자손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200세 임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영이 많을지라도 약속의 씨의 영은 하나만 만드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택하여서 진정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우리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우리 신앙생활 별로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양심에 좀 찔렸겠지만 검증이 끝났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나? 이런 의심과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아, 이게 역사 중에 이스라엘 싸움 통해서 검증이 끝난 법이라는 것, 이게 완전 100% 진짜라는 것. 약을 하나 만들어도 이게 효능이 있는가 짐승 동물 테스트 해보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 환자들 당신 죽어도 좋습니까? 각서 쓴 다음에 사람 몸에 테스트 해보죠. 이게 임상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현대인의 개념을 거기서 좀 이렇게 투사해서 보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임상실험이 끝난 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을 제대로 먹으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을 봤다는 거고, 그 외에 60만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안 믿어요, 안 따라요. 예?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우리 수준 높지 않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 거예요. 너의 스스로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 40년 살아남았으니까, 가난한 목재를 놓았으니까, 아니, 너희는 저 좋은 거 줘도 또 마찬가지 죄질 거야. 좋은 거 줘도 또 부족하다 거야.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줘도, 여리고를 보여줘도 너희는 정신없이 또 여리고를 선물로 세울 거야. 또 그럴 거야. 예, 그래요.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요, 여기서 반복은 어떤 의미라고요? 총체적으로 반복해 줬기 때문에, 한 구절은 총체이기 때문에 그 죄 짓고 하나님을 배우겠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다시 시작의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늘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 가운데 받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왜 이 말씀했죠? 그래야 하면 네가 복을 받고, 아직 복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는 반복 안 해줘도 돼요. 왜? 이미 계속 그 말씀대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잘났지만 평범한 이 역사를 걷기, 뛰어나지만 여전히 아직도 수준 이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마다 또 들려줘야 돼. 여호와의 말씀처럼 됐지? 하나님 말씀처럼 됐지? 그리 될 거야 라고 계속 들려줘야 돼. 그래야면 네가 복을 받는다. 복 받고 싶어 난리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것만은 외면하는 이 편법주의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받으려면 이래라 하고 주신 말씀 중에는 골라먹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이라고요. 편식이 편법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요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제가 좀 그럴듯한 목사 아닙니까? 이제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이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중요한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100% 내가 순종을 해버렸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진짜로 이 갈등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가 써진 대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때 예 하고 그냥 딱 무릎 꿇어버렸으면, 인생 중에 적어도 그런 기억 우리 찾아보면 한 10번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번이나 치자고요. 그 10번만, 그 10번의 인생의 그 시간의 마디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100% 그냥 아멘 해버렸으면 내가 그게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나의 신앙과 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젊음이요, 돌아오지 않는 두 번 쉴 수 없는 호흡에, 내가 그때,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게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지키는 자가 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버렸으면 그 후에 1년, 그 후에 2년, 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또 지켜버렸으면 그 후에 1년, 그 후에 2년, 이게 쌓여 10년, 20년이죠.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민들, 이 근심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이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들,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이 속의 수면이 더러운 것들, 내가 이 고민에, 이 근심에, 이 부끄러움에, 이 수치에 어쩔 줄 몰라는, 이러지 않았어도 됐을 건데, 하나님 말씀 너무 예사로 들어요. 지나놓고 나면 사실 그때 그 별거 아니거든.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1, 2점 뭐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 그 별거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았다. 온갖 일정 때문에 온갖 잡동선이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1.1억이 아니라 수십만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부정을 해버렸다. 근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 식구와 내 집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복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요, 그 누구도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벌을 받았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라고 말하지. 보세요. 우리 삶에서도 검증이 끝났어요. 남이 아니라 내 양심이 검증을 해줬어요. 확인을 해줬어요. 검인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냥 안 지켜. 편법주의자들. 편법주의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 땅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 조상들이 줬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약속은 조상이 줬는데 이 백성은 조상들이 아니죠. 한참 후세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몇백 년 후세대입니다. 그럼 얘들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생각했던 놈들은 광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남게 됐습니까? 갈렙이 왜 헤브론을 찾아야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마사에서 아직 또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그러잖아요. 나의 뜻은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러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 문구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법 없이 자기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퍼주시는, 복을 그렇게 퍼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은 본시,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받는데 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장황해지고요. 개념 정리는 이거를 원리를 집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부족한 것을 채울 때, 또는 어려운 일과 곤란하는 것을 해소됐을 때, 이건 부정을 긍정을 받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너희가 내 계명을 삼가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 부합합니까? 이 복입니까? 아니죠.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이 복은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복은요, 축구할 때 자기 나라 이기라고 하나님께 서로
그래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복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체를 밝힐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온전한 상태로 있을 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복락원이라고 그럽니다. 복락원 들어봤죠? 존 밀턴이 복락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낙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일타시를 써서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개념 이해가 되시죠? 봐보세요. 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복이 좋았다는 의지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혹은 그 상태를 잃었다면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각자 자기 원하는 거예요. A 집사, B 집사가 서로 원하는 복이 있는데 혹 이게 충돌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성경은 사람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의 곤란한 것을 해소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 부정되진 않지만 왜?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물을 마시는 건 내가 욕구 해소되는 복은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적인 것도 알고 부차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복은 주체와 중심이 내가 있는 거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인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보시기에 너희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하라 그랬죠.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변화됐다는 거. 이게 사실은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증거로 하나님이 그 땅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래적인 상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이 의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의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충돌됨이 없이 의 중에 거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보세요. 아담이라는 한 일개인을 놓고 쟤를 보세요. 아담 혼자 딱 놓고 아담 외의 모든 것들을 저쪽 편에 놔둬보세요. 다시요. 아담과 아담 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놨을 때 죄를 지어놓으니 나머지가 다 충돌이 됐어요. 죄가 없을 때는요. 아담과 나머지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는 모든 것과 죄 있는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에 속한 것들은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념적으로 한자로 표현할 때 신낙원입니다. 낙원 자체가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아담 너에게 문제 생겨서 낙원이 너에게는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 개념이 다 설명해 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봐보세요. 네가 복을 받으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오래 갑니까? 그렇기도 하죠. 건강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했죠. 아담 외에 나머지 좋은 것들이 다 분리되는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순종하니까 땅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순종하니까 땅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하니까 집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본래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파지 않은 샘물이 오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이걸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최초의 아담과 같은 상태,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에 넣는데 의와 충돌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요. 네가 충돌할 만한 의가 이거야. 여기 비춰봐. 충돌 안 일어나면 그러면 너는 의롭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준 거라고. 근데 인간 중 누가 여기에 충돌이 안 되냐 이 말이죠. 바울도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시킨 거예요.
그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복받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완전 화목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 이걸 구약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이 한 조금만 한정을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당대 하나님이 검증까지 끝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한다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편법주의자. 그럼 안 되겠죠. 예, 아까 제가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도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다면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치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만약 그때 말씀대로 했다라면 하고 아쉬운 때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짐작이 됩니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을 거고, 훨씬 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것인데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은 아쉬움,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반박하고 싶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이고 반복하는 허물들이고 죄들이고,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성경대로 세상이 기준을 매겨놓는 이 정도면 교인이지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제사장 나라 세우고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러지 말고, 시간이 조금만 가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진짜로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안 납니까? 그러면 더욱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 모릅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신명이 다시 듣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테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우리 주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순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 기대와는 달리 나는 반복하여 마사의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해준 겁니다. 다시요. 광야 2세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습니까?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요 근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모이는데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듣는데 그러면서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교회가 밝아졌고 생기가 있대. 참 그 영적으로 고상하지 못한 표현들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한다든지, 뭐 좀 뜨겁다든지, 뭐 지나다니니까 아우 찬송 소리 들으니까 우리도 나도 막 찬송하고 싶,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해줘요. 듣기 안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너무 나약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평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신 이유,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제사장 나라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해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해서 주셨다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한편 미안하고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 여러분 똑같이 앞에 이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고 예상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아멘 하고 이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 낙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한 지금부터 400년 전에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고향 외에서는 환영을 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을 1600년대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시대 1600년대 본 교회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고 나가면은 박수 받는 일이 많다. 그것도 1600년 영국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아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그렇게 누가 칭찬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시원찮은 반응이라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그랬더라고요. 옛날 분들도 그랬으니까 참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설교 외에 목회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래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 앞에 와서 막 설교하고 외치고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냥 이러고 있을래요? 그건 자신에게 좀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 뭐 은혜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나.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매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진짜 여러분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는 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관객들이 전부 다 웃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재미없어 안 웃을 수도 있죠. 근데 늘 그렇다면 이거는 관객으로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빈약하게 전하면 그것은 저한테 탓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한 거는 어떤 분은 1대1로는 성품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안 맞기는 어려운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어려워요. 누군가에게는 딱 내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딱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밖에 사람들이 교회가 활기가 있다 그러고 교회가 막 뭐가 막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기도요 끌어가는 몇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기도하지 않을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 소리를 높이지 않을 때 내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래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하시지만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들으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려는 마음 가지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꼴이 됩니다. 비록 밤이 늦었다고 하지만 성경의 바울도 밤이 새도록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도 딱 길어야 40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다 보면 길어진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잠도 깨워야 되고 또 혹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설교 외적인 목회적인 본면도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이왕 말하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원래 저기 뒤에 있는 아론 형제는 요즘에 제가 칭찬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비슷해서 우리 청년들도 보이던 얼굴들도 없고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장의 자리에서 기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날 법하지요. 근데 저 친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봐온 4년 동안 최고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주변에 같이 동역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운이 빠질 법도 한데 아주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찬양왕 봐보세요. 2년 전에 찬양인들 처음 시작했어요. 2016년도. 지금 봐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죠. 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론 형제한테만 기대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 안 해주면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저 젊은이가 이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 나이 청년이면은 정말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쉽다 그랬는데 요새는요 진짜 성경 아론을 닮아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라고요.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람에 바로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 친구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저 친구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아는 분도 있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진 분도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에요. 좀 표현이 이거죠. 저 아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 성교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기쁨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피장파장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 보기에도 기쁘거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온 교회로 확대를 해보면 바로 내가 그러면 되는 거고 당신이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라며 그거를 목회의 목표로 삼으며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절대 잘못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도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남들이 하는 말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고마우면서 한편은 마음이 뭔가 좀 찝찝해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몇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 같고는 참 아직 마음에 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세우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너희 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중에 가장 온전한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